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구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7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미국에 있는 한 후배 목사와 연락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초복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인교회니까 아마 이렇게 복날 기분을 좀 낸 것 같습니다. 친교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삼계탕을 50마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께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작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복날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풍과 폭우로 전국 곳곳이 침수되고 마비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비피해까지 입게 되어서 하루하루 이웃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점에 갔더니 코로나 어쩌고 이런 코로나 제목이 붙은 신간들이 많이 쌓여 있더군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의 대담한 도전, 저도 그 책을 샀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당면 과제,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측과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모습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홍해로부터 가나안까지 거리는 직선 코스로 약 300km 정도 조금 넘습니다. 곧장 가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곧장 가지 않았죠. 요단 동편으로 해서 빙빙 돌면서 약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곳을 무려 40년에 걸려서 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방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직선길이고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친절하게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죠. 블레셋으로 가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혹여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습관, 특징, 약점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선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블레셋으로 갔다가는 보나마나 우리 괜히 왔다. 그때가 좋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될 것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퇴로를 차단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떠올리고 이전 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거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시로 옛날 생각 떠올리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고집부리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멈춰서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퇴로를 차단시켜 버리신 겁니다. 아예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면요,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뒤돌아서지 않도록, 자꾸만 과거에 미련 갖지 않도록,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그것들을 먼저 끊어내쳐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일상의 유혹입니다. 일상의 유혹. 그 책에는 총 9개의 파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제목이 뭐냐 하면 라떼 인간입니다. 라떼 인간. 여러분, 라떼가 뭔지 아시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옛날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소위 꼰대의 상징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라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편이지만 요즘 밖에 어디 모임에 나가면 이제 꽤 선배 축에 속합니다. 학교 동문들이나 우리 모교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추억도 떠오르고 한참 웃으면서 에너지도 한껏 받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한 얘기들을 쭉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옛날 얘기예요. 다 과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그 얘기들은 라떼의 축제예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너무 좋았어. 누가 더 기억력 좋나 막 시합하고요. 다들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 하다가 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사이이니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나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떼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애굽이 자꾸만 그리워도,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먼저 쉽게 가자고 유혹합니다. 쉽게 살아라.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사니? 그냥 가까운 길로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빙빙 돌아서 저 거칠고 힘든 광야길로 가니?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사탄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옛날이 좋았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의 우리의 불평을 미끼로 삼아서 죄악의 내일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달콤한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52장 8절 9절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하늘보다 더 높고 더 심오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광야처럼 힘들지 않습니까?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일지라도, 비록 험하고 더 오래 걸리고 빙빙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돌리셨나요? 누가 인도하셨나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길이라고는 사방을 둘러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곳에서 바닷길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바다도 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우리를 떠밀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만 놓고 나 몰라라, 니들이 알아서 버텨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책임지고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은요, 무슨 체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무슨 정글의 법칙이나 진짜 사나이처럼요, 일정 기간 딱 고생하고 끝나면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요,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하루하루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도 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도 바쁜데요. 또 누군가 나를 마구마구 힘들게 합니다.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줘도 시원찮은 판에 계속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또 어느 날 우리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질 않나.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도 생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광야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앞장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낮과 밤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된 인도하심과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윤형방향. 이 윤자가 바퀴륜자입니다. 우리 뭐 이륜차니 사륜차니 할 때 그 윤자예요. 윤형방황이란 얘기는 바퀴 모양으로 계속해서 뱅글뱅글 원을 그리면서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게 등산객들에게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실제로 등산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59세의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프스에서 폭설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아주 악착같이 애를 썼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무려 13일 동안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13일 후에 극적으로 그가 구조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 13일 동안요 겨우 반경 6km 안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걸으면요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20m 정도를 걸으면 평균적으로 실제 목표한 방향과 약 4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요. 100m 정도를 가게 되면 어느새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윤형 방황에 대한 과학적 실험도 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 6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몸에다가 GPS를 부착하고요. 사하라 사막에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정해주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실험자들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곧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자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뺑뺑 돌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자기들은 목표점을 향해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광야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요, 무엇보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오랜 지형은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바뀌고요, 광야는 어디로 가든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험난한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척박한 사막과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빙빙 돌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헤매이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힘차게 행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지도에다가 완벽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그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이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내용을 생각하시면 함께 읽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천천히 보고 함께 듣고 깨닫고 훈련하면서 이런 하나의 회중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예요.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졌을까요? 우리 인간관계 중에 대표적인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하죠. 보통 남자들은 군대 동기가 그렇고요, 들어보니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같이 고생하고 뒹굴고 울고 넘어지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곳 원천교회가 이 힘든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거쳐가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훈련하는 하나의 광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저희 아이들만 할 때 무릎 위에 앉혀놓으시고 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히 그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곳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60평, 70평 커다란 집에 살고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곳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 생활 하루하루 가운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광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이 광야 생활도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원천교회와 저희 가정들에 함께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합력하고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훌륭한 광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